소년의 병이 있었고요.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그 변호사에 가셨고 이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같이 갔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고요. 나머지는 몇 명이에요? 9명이죠. 이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있는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왔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또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가서 예수님께서 보냈을 때 뭐 귀신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했죠. 했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딱 나타나고 예수님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됐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됐다니까요. 됐으면 좋은데. 그 14절부터 원래 이렇게 쭉 보면 그 제자들이 와서 큰 물을 들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한 내용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에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리는 아이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그래서 뭐 죽을 일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랬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냐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했다고요.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던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이제 율법에 능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파견해요? 서기관들을 파견한 거죠. 너희 제일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뽑아가지고 어떻게든 저걸 어떻게 그 책 좀 잡고 막 그러라 그랬는데 이제 잡힌 거예요. 책이 잡힌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시끄러우니까 니네 뭐 때문에 변론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병을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못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속된 말로 그러는데 좀 비꼬면서 막 얘기한 거죠. 막 한다고 그랬더니 뭐 하지도 못하네요. 막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려오려고자 하시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시킬 때 좀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못 고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럼 본인이 계시던지. 예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 병 걸린 아이가 온다는 거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가끔가다 막 풍랑이 일는 그 상황 가운데도 놓이게 하시고 뭐 제자들도 막 보내고 막 스파르타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도 스파르타로 해볼까요? 스파르타. 예수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또 강하게 하셨죠. 아니 제자들을 못 고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고 그런 거니까 내가 고쳐주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에 얼마나 엄게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야 그것도 못하냐 이놈들아. 그 시기를 쉽게 얘기하면 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랬어. 그것도 못해?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풀이 푹 찌고가지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무능한 제자들 그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좀 강하게 질책을 많이 하셨어요. 강하게 질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또 그런 것도 제가 할 말은 다 하잖아요. 할 말은 다 하는데 엄청 강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도 뭐 누구에게 얘기하고 막 그럴 만한 사람 분은 아니었는데 저는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쉽게 속된 말로 쫀다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습니다. 내가 강하게 해야, 좀 죄송하긴 한데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계시면 우리는 장로님 안 계시는데 나중에 계시면 제가 꼭 얘기할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사실 어리잖아요.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어리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은 연세들이 좀 많으시고 보통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밑으로 보죠. 쉽게 얘기하면 어리고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큰 교회고 오래된 교회일수록 저도 이제 어느 교회 가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강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하니 당신들은 절대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차라리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출신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나이 정말 어린 전도사님들, 이제 20몇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님들한테도 이분들이 반말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교회 출신이면 꼬맹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커간 분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모교회가 있지만 그분도 저한테 반말하시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장로님들이 이제 20살 간 넘긴 이분들한테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손주뻘 되는 그 아이들, 뭐 알긴 뭘 알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꼬박꼬박 존댓말 하세요. 그때 알았죠. 처음엔 잘 몰라요. 의도하셨는 거겠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누구랑 변론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습니까?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서기관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선수 치시는 거죠. 내 아이는, 내 제자들은 내가 혼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그거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여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언제까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있는데 막 나를 막 욕하고 막 질책하면 뭐예요? 좋아요? 그렇잖아요. 안 좋잖아요. 내가 있는데 막 내가 욕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새끼들은 건드리지 마. 내 새끼들은 건드리지 마. 야 니들은 건드리지 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20절에 볼까?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변하라. 아멘.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격려. 귀신이 이제 예수님 딱 보고 나서 막 격려를 막 일으키게 하는 거, 발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불과 물에 던졌고 그렇게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2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예전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좀 더 좋은데. 하여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돼? 난 믿는데. 예수님 제자를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었겠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돼? 되면 좋잖아요. 그 다음 말씀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들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위의 말씀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야? 아이의 아버지. 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도와주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뭐 죽어라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받는 사람이 안 하면 이거 그 뭐지? 정치는 분들이 이런 얘기 좀 하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나는 했는데 누가 받는 사람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목사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목사님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지.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중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건데 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네 없네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능력이 원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 이단입니다. 누구나 어느 목사님이든 뭐 치유의 역사하시면 그 은사가 있는 분도요.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있으면 그 이단이라고요. 능력이 없는데 있다고 속이든지 아니면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뭐 사자들에게도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럼 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뭐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문제예요?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서기관들이 자꾸 이 제자들을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을 있어도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설마. 그렇죠. 근데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쭉 보시자고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나 명화눈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가라. 근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 말을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야 나가는 겁니다. 나가주실래요? 제발 좀 나가주실래요? 그럼 안 나갑니다. 나가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이름 빼고 내 이름으로 하면 너 죽을래? 그래서 귀신을 그래요.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멸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죽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니 일어섰다 라고 얘기하고요. 28절 제자들이 물어요. 조용히 묻죠. 조용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요? 기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아까 가르쳐 주셨죠. 25절이 이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병이나 뭐 이러한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쫓을 때는 명해야 합니다. 명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해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그러는 것이 나가요. 이게 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고요.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 받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기도를 할 때 나가주실래요?
그거 안 됩니다. 물론 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이겨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포죠. 내가 선포해서 그것을 물리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시켜서 될까요? 안 돼요. 설득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했어요. 그 전에 마가복음 6장에 나오면 많은 기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의 기름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커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니면 그들은 뭐 이 정도로 됐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일단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예수님 앞으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죠. 알아서 해주시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알아서 해주시면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어요. 스파르타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찮으실 정도로 상세하게 해야 돼. 야, 또 해? 아우 귀찮아. 그래서 또 해야 돼. 계속 내가 원하면 계속 해야 돼. 아이 냈지? 그럼 안 돼. 계속해서 해야 돼.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내 능력이 부족해? 내 달란트가 부족해? 은사가 부족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걸 타고나지 못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타고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재가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주변에 천재 보셨어요? 친구들 중에? 천재 봤어요? 친구들 중에 천재 봤어요? 제 친구 중에 좀 뛰어난 애 수재들은 있었지만 천재는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천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뭐 한 번 보면 다 하니까 천재들. 시험을 보면 다 맞아. 우리는 죽어라고 해도 안 맞는데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천재들은 거의 없죠. 여러분 주변에 천재 봤어요? 거의 없죠. 1등 하는 애들 천재, 1등 하는 친구들 천재였어요? 중학교 때? 천재는 아니죠. 그냥 좀 공부 잘하는 거죠. 달란트? 그 뭐지?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는 천재 보셨어요? 친구 중에? 없죠. 봤어요? 그림 그리는 천재를 대단한데 몇 명이? 있어야 한 명? 그죠? 어쩌다가 있어야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몇백 명씩 다니잖아요, 학교에. 그 중에 하나? 그럼 천재적인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영재도 사실 드물고요. 수재도 좀 드물죠.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여러분 대부분은 거의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해봤자 조금 더 잘하는 거겠지, 우리보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더 잘해 보이겠죠. 왜냐면 나보단 잘하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음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 천재는 단명한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천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해야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왜요?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제 운동 쪽으로는 진짜 타고났습니다.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타고났는데 저도 운동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잘했을 텐데. 근데 제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누가 조금 더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인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야, 너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그냥 조용히 좀 있을래? 라는 거죠. 또 잘났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별명이 잘났어 정말이었어요. 잘났어 정말. 제가 그랬다고 친구들이 그러던데 저는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요. 그럼 뭐라 그러잖아요. 잘나면 잘난 게 문제입니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뭐 재능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왼손잡이인 분들 다 뭘 써요? 오른손을 썼잖아요. 어렸을 때. 왼손을 써도 왼쪽의 두뇌를 더 발달시키고 그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스포츠 보면은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면 왼손 하면은 무조건 하라고요. 왜? 왼손이 훨씬 유리합니다. 운동을 하면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대부분이 오른손이니까 왼손인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못하게 하고 막고 그래.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자꾸 못하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고 잘 못하는 거죠. 잘 못하면 잘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도 막 기도하면 하는 거죠. 왜? 야 그것까지 기도하냐? 뭐? 어떤 분들은 뭐 복을 빌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셔 그러면 뭐 미신적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미신적이라고 하든 말든 저는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럼 성경에서 하라고 그러는 건 뭐지? 미신 행위를 강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잖아요. 아니 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시고 뭐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래서 사기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죄 짓는 것만 빼고 죄 짓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하십시오. 죄 짓는 거 아닌 모든 것은 다 해야 합니다. 누가 야 너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십시오. 하시는 거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됩니다. 나는 창의적이지 않은데 나는 아이디어가 적은데 믿음을 갖고 해보십시오. 됩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구원을 위해서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당연히 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달라고 해서 누려야죠.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들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뭐 눈뜨게 해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유 지겨워! 그래요? 아무 말씀 없이 다 고쳐주시잖아요. 왜? 그러려고 내가 왔다 얘기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부족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온 거잖아. 나 단순하게 내가 구원하러 온 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에게 뭐 요청하는 사람들 내가 다 고쳐줄게. 심지어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가서 얘기 들어주다가 고쳐주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왜 그런 거를 안 하냐고요. 바로 하십시오. 하라고 그랬는데 해야죠.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요? 엄청나게 크게 있다고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 제가 형편없는 믿음인데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 살아야죠. 죄 짓지 않고 잘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믿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으로 허송 생활할 시간에,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의심 갖지 마시고요. 믿으시고 나가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